안녕하세요. 큐티브 개규입니다. 오늘 아침에, 현재 시간 아침 7시인데, 오늘 저는 기상을 5시경에, 5시 좀 넘어서, 막 팔이 저려가지고 깼어요. 팔이 잘못 자고, 어제 엎으러 잤나. 갑자기 새벽에 깼고, 어제 좀 일찍 잤거든요.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하려고. 근데 일찍 일어나서, 가만히 불도 안 켜고 이렇게 멍 때리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제 있었던 일들이나, 뭐, 어제 저녁 때 아버지랑 갑자기 또 이렇게 만나게 식사를 같이 했거든요, 밖에서. 저녁 그냥 근처 밥집에서 밥 맛있게 먹고 아버지는 다시 오늘 출장 가셔가지고 가야 돼가지고 서울로 다시 가셨는데 이사 갈 집 뭐 치수 재고 뭐 이러느라고 같이 갔다 왔거든요. 저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또 아버지 오셔서 같이 얼굴도 뵈고 식사도 같이 하고 좋았, 공부를 많이 어제 근데 어제 한 일이 되게 많았어. 부동산 그것 때문에 은행 가갖고 그 집주인하고 전 집주인하고 은행 가서 일 처리하고 뭐 에어컨 설치하고 그 새 집에다 에어컨 설치한다 그래갖고 또 에어컨 가서 또 봐주고 또 문 등록한다고 또그 배터리 간다고 아무튼 복잡했어. 시간 공부 거의 못했어요. 그래서 그리고서 또 웃긴 건 이제 그 에어컨 설치 마치고 이제 옷 나오려고 하는데 자전거 타고 나오는데 트럭에서 그 푸드 트럭에서 그 곱창을 파는 거예요. 양념 곱창을. 아, 또 못 지나치겠더라고. 그래갖고 그것도 소짜리를 하나 사서 집에서 간단히 먹었어. 막 공부 이제 먹고 공부해야지 하면서 먹었어요. 근데 뭐 막 배부르게 먹진 않았죠. 반 정도만 먹었거든요. 전자레인지 용기에다 담아줬는데 그 반만 먹었어요. 반만. 야채하고 섞어서 순대하고 반만 먹었는데 넣어놨는데 아버지가 전화 와가지고 뭐 밥 먹었냐? 그러면서 오신다고. 그래서 저녁 같이 먹자고 하는 뉘앙스로 말씀하시길래 헐, 또 거절을 못했어. 나 먹었다고 말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못하고 그냥 따라 나가갖고 또 같이 저녁 먹고 또 배 터지게 먹고 저녁도 또 그 새집 치수제로 갔다 오고. 아, 경찰 시험 이제 지금 오늘로써 열흘 남았거든요. 근데 지금 살 빼고 막 해야 되는데 몸 관리 해야 되는데 아, 배는 계속 나오게 막 먹네. 어제 저녁 때 먹은 것도 진짜 기름진 건데 엄청 배 또 엄청 늘어났겠어요 지금. 아무튼 그런 와중에서 전 기분은 되게 좋았죠. 수험생으로서는 이러면 안 되지만 기분은 되게 좋았지. 살맛이 났지. 근데 제가 오늘 그런 제목으로 올린 거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제부터. 하나님은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도 사랑하실까? 이런 나까지도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그런 막 자격이 진짜 없거든요. 뭘 이쁜 짓을 한 게 없어요. 없어. 저만 없어요. 정말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저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배드 인베스트먼트죠. 아주 안 좋은 투자죠. 돈 넣어서 이윤이 막 창출되고 뭔가 성장하고 막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굉장히 없었어요. 저는 없었어요. 이제 한번 다시 해보려고 이렇게 막 저기 하는 건데 공부한다고 막 앉아있고 막 애쓰려고 하는 건 애쓰고 뭐 스트레스라는 것도 받고 막 하는 건데 사실 스트레스도 없지만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지만 이게 내가 이게 막 몸이 안 따라 의지적이 막 안 따라주는 게 짜증나는 것 뿐이지만 굉장히 감사한 마음, 스피릿은 굉장히 좋게 하고 있는데 우리 매제처럼 3개월 만에 빡 쏟아서 그렇게 이번에 못할 것 같단 말이지. 내가 이번엔 지금 여름이라는 상황에서 나를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리 여기 둘러보고 저기 둘러봐도 가능성이 없어. 될 만치의 노력을 붓지 않았어. 굉장히 창피한 얘기지만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근데 이런 나를 사랑하실까? 이런 나조차도 그래서 의문이 생기는데 그러면서 그런 몇 가지 이 며칠 동안에 어제 엊그저께 이렇게 봐왔던 그 크리스찬 분들 영상 몇 개를 보면서
중첩돼서 이렇게 깨달은 것들,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나누고자 오늘 아침부터 유튜브를 켰고, 전 이미 유튜브에 중독이 됐으니까 이게 하고 싶은 말을 쏟아내고 나서 그래야지 이제 이제 오늘 나머지 하루에 공부가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일찍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열람 상황에서 지금 목표는 150시간 공부 채우기. 이제 그 무작정 그렇게 할 거예요. 그냥 무식하게, 단순하게. 하루 15시간씩. 밥 먹고 그만 빼고, 아까 이렇게 세운 게 뭐야. 밥 먹는 거, 잠 6시간 딱 자. 잠은. 6시간 자고, 밥 먹는 거 1시간씩 해서 2시간 빼고, 그 다음 뭐야지? 끝. 나머지는 다 공부. 1시간 운동. 1시간 운동하는 거, 운동은 이제 간단히. 일단 필기에 붙어야지 체력 시험 볼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운동은 제끼고, 기본 운동만. 정해야겠다 싶을 때 이게 한 번씩 푸시업이랑 실내 운동만, 악력, 푸시업, 이거, 윗몸 일으키기, 이거까지만 하고, 나머지 그냥 다 공부 올인, 하루 15시간 채우기. 완전 부족하지만, 지금 기억도 하나도 안 나지만, 3법은 형법 하나만 그냥 겨우 기억하는 정도? 그거지만, 나머지 이제 과목, 형법은 20시간만 하고, 그래. 성수법 30시간 하고, 그리고 그 경찰학 30시간 하고, 나머지 국사 40시간 하고, 영어 30시간 하고, 이렇게 하기로, 국사는 50시간 해도 되겠다. 국사 50시간 하고, 형법 20시간, 영어 20시간, 형수법 30시간, 경찰학 30시간, 이렇게 해서 총 150시간 채우자, 150시간을 채우자라는 목표를 단순하게 생각해버리고 써놓고, 이제 지금 영상 찍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하고자, 사설이 길었는데, 죄송하고, 일단 제가, 다시 진지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이제 회복하려고 이제 애를 쓴다기보다는 회복했죠. 저는 신앙이 많이 의지돼 있었어요. 삶이 원래가. 대학 시절 이제 중반이기 때부터.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대학을 졸업하고 형제들하고도 멀어지고 이렇게 교류가 별로 없어지고 교회도 이렇게 좀 뜸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멀어졌다가 이제 마음이 가난해지고 지금은 뭔가에 막 소망이 있으니까 마음에 항상 기도가 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런 것들이 좀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또 그런 과정 통해서도 얼마나 내가 모자라고 부족한가를 또 알게 되고 막 그래요. 지금 그런 상황에서 오늘은 영상 키게 되었고요. 아침에 굉장히 기분 좋게 해주고 마음을 조금 더 위로라고 하면 안 되고 마음을 좀 되게 좋게 만들었어. 아무튼 좋은 스피릿으로 공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그 깨달음이 있어서 나누고자 영상을 켰습니다. 너무 저게 끌었는데 죄송하고 일단은 어제 이제 제가 간략하게 제가 믿음을 신앙을 갖게 된 계기를 말씀드릴게요. 원래는 저희 가정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도 어렸을 땐 교회 다니신 적이 있다고 하지만 교회 다니셨다고 하지만 고등학교 때는 저희 집안 할머니네 저희 친척들은 베이스는 저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이미 크리스천 집안이긴 해요. 근데 저희 집은 아니었어요. 저도 어렸을 때 크리스마스 때나 선물 줄 때 아니면 수능 바로 직전에 수능 전에 이제 그 한 달 정도 고등학교 때 그때 이제 마음에 크게 원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제 그때 막 기도하러 가고 그때 신앙이라는 단어 쓰기가 좀 어색할 정도 그냥 기도하면 되나 보다 남의 안무탑 이거 소원 빌듯이 그냥 동전 던지듯이 그냥 소원 빌면 되는 것 같이 막 달 보고 기도하듯이 그런 식으로 교회를 갔었고 그전에는 없었어요 베이스가. 근데 이제 23살 때 큰 한 터닝 포인트가 있었거든요 제 인생에서. 큰 사고가 있었어요. 일단 간략하게 말씀만 드릴게요. 하고 이제 오늘 중요한 얘기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얘기만 해드리고 나중에 이제 한번 또 따로 말씀을 나를 잡아서 주제를 정해서 그때 한번 제가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을 겪고서 이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의 계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때 큰 사고가 있었어요. 저한테 사고가 있었고 그때 죽을 뻔했어요. 그래서 병원에 11개월 입원했어요.
근데 11개월 중에 처음 한 달? 35일 정도는 제가 의식이 없었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그 앞뒤로도 한 달씩 기억이 없어요. 머릿속에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 달은 이걸 끼고 있었대요. 이거 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사진만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눈만 뜨고 있었어. 그래서 사람을 잘 못 알아보고 헛소리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좀 기억이 나죠. 이제 재활치료했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뭐 재활치료하고 병원에 그래서 11개월 그래서 입원한 거예요. 재활 이쪽 손 재활하고 걷는 거 자세 뭐 이런 거 재활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다가 복학을 했어요. 11개월 만에 퇴원을 하고 복학을 했어요. 사고는 서울에서 있었는데 복학을 하고 이제 막 늦었다 막 회개했다 막 그런 난 인생 끝났다 막 그런 생각 미친 생각을 했지 그때. 겨우 1년 채 안 되는 그런 시간 동안에 병원에 있었던 것 뿐인데 막 나는 인생이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야. 자존감이 엄청 낮아졌어 그때. 내가 너무나 큰 실수 때문에 어떤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큰 사고가 일어났고 경제적인 손실도 아버지한테 너무나 크게 끼쳐드렸고 뭐 그랬으니까 저희 가족들은 제가 살아났다는 거에 너무나 기뻐하고 막 만족하고 감사했지만 저는 뭐 그 자체가 전 통증도 사실 없었어요. 통증도 없었는데 머리가 다쳐가지고 이제 의식이 없었고 막 되게 오랫동안 그거 하는 거고 이쪽 손도 이제 신경이 다쳤었던 거라서 이제 재활치료 때문에 지금은 이게 다 돌아왔지만 이것도 원래 이게 안 됐어요. 이게 있으면 이게 원래 이게 까딱까딱 이게 드는 게 안 됐어요. 이게 드는 게 이쪽 손이 이게 드는 게 안 됐어. 드는 게 안 됐어갖고 경례를 시켜도 그때 엄마가 병가원 해주면서 경례시켜도 경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이게 엄청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맨날 이거 아버지 오시면은 막 아빠 이거 잘라달라고. 이거 잘라주는 수술 내가 TV에서 봤다. 덴마크인가 어디에 유럽에 이거 잘라갖고 신체 이식 수술이 있다더라. 제발 잘라주면 안 되냐. 막 그런 소리를 해댔어. 그때마다 아버지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진짜. 너무 철딱선이 없던 23살이지 진짜. 이 군대 갓 제대한. 아무튼 정신 나간 것 같고. 근데 지금 이게 그 재활치료 한 달? 2달? 3달 했나? 전기 치료하고 맨날 이거 막 콩자루에 손 넣어갖고 막 이거 하고 감각도 막 다시 되살린다고 감각 이거 훈련하고 맨날 잡기 훈련하고 운동하고 전기 치료하고 막 그랬어요. 맨날 운동 치료했어 이거. 돌아오더라고 딱 이게. 딱 엄마 경례시켰을 때 경례 딱 됐을 때 소리 질렀어 막. 와 됐다! 뭐 이러면서 소리 질렀어. 그때 병원에서. 너무 기뻤어. 이 손이 돌아왔을 때 진짜. 정말 감사한 손이죠. 이쪽 손. 지금 뭐 전혀 문제 없이 너무나 건강하게끔 이렇게 돼 있고 조금 원래 예민한 손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무딘 건 있어요. 근데 그래도 너무나 좋아. 감사하죠. 아무튼 그런 계기로 복학을 했는데 어떻게 하다가 학교 식당에서 형제들을 만났어.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축구를 같이 시작해. 주말에 언제 대학교에서 축구를 하게 됐어. 근데 그분들하고 어떻게 식사를 또 같이 하게 됐어, 아침에. 그래서 아침마다 이제 저도 밥을 먹어야 되니까 자취생이었으니까 그때 밥을 먹다 보니까 자주 만나게 됐어. 그때 기숙사 살았구나. 학교 기숙사에서 살다가 아침밥 먹다가 이제 인사하다가 뭐 친해져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그 성경책 큐티를 같이 하게 됐어요. 그 당시 저는 크리스찬 아니었지만 성경책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다. 없었고 선물 받았고 그러다 이제 하다가 사고를 계기로 아무튼 병원에서도 괜히 다녔으니까. 왜냐면 나도 이제 가족들이 하도 하나님 덕에 이게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이제 그 당시에 병원에만 맨날 있으니까 11개월 있으니까 주말엔 교회를 꼭 갔거든요. 주말에 이렇게 외출해가지고 병원에서 그래가지고 교회는 꼭 갔고 아버지도 뭐 저희 가족들도 다 뭐 제가 그냥 살아났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너무나 감사했죠. 감사했다고 그렇게 다 느끼면서 다들 저희 작은 아버지도 뭐 원래 크리스천이 아니었지만 저의 사고를 계기로 많이 다 교회로 이렇게 오게 계셨어요. 크리스천이 되셨어요. 신앙을 갖게 되셔가지고 지금은 다들 다 교회 엄청 열심히 다니시고 크리스천이 되셨는데 제 사고가 하나의 큰 계기가 되긴 되었다면
뭐 저를 이용하시는 거라면 만약에 그 선하게 이렇게 인도하신 거, 이용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가지게 되었고, 이게 말에 길어질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게 약간 계획을 짰는데, 오늘은 제 포인트는 이게 아니에요. 제가 신앙 갖게 됐나, 이거는 포인트가 아니야. 포인트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에 대한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저는 합리화를 많이 시켰어요. 처음에 제가 이제 신앙을 갖게 된, 신앙생활 처음 시작했던 그 곳이 대학교 선교회예요, 선교회. 선교회인데, 이름은 밝히지 않을게요. 왜냐면 그분들에게 누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사적인 정보들은 일단 컨피덴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무튼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 곳이고, 말씀을 좀 많이 암송도 많이 하고 그런 선교회인데, 굉장히 전 거기서 너무나 많은 걸 배웠고, 그냥 제 신앙이 그냥 기초 베이스예요, 베이스. 모든 본들을 다 받고, 거기서 좋은 걸 다 받고, 다 느꼈고, 뭐 거기서 엄청난 시간을 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 20대 중반의 중반 이후의 모든 것들은 다 그분들과 같이 커넥션 돼 있었어요. 함께 같이 살았고, 형제들하고 그때 3년, 2년 같이 살았고, 3년, 2년밖에 안 살았나? 더 살았던 것 같은데. 또 많이 살았어요. 아무튼 계속 살았고, 대학 시절 마지막까지 살았고, 본을 많이 봐왔고, 들었고, 예배 드리면서 나눴어요, 삶을. 그 과정 통해서 느낀 것들이 굉장히 많았고, 근데 저는 말씀을 한 번에, 아직도 정말 창피하지만, 몇몇 사람들한테는 거짓말을 좀 한 것도 있지만, 성경 읽었다고, 몇 회독 했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은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성경을 한 번도 통독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파트, 내가 좋아하는 장, 내가 좋아하는 부분만 이렇게 골라서 읽었던 것 같아. 이런 주제 이야기들. 그래서 군데군데 몇 가지 이렇게 이야기들을 알아. 스토리들을 알아. 사람들이 이름은 안 알지만 이렇게 읽으면 좋진 않아요. 굉장히 좋지 않아. 성경을 정치적으로 역사를 다 이해하지 못해. 그렇지만 그냥 어떤 삶을 통해서 그냥 믿는 거거든요, 저는. 내 경험을 통해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나중에 보니까, 돌아보니까, 이래서 이렇게 했구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됐구나. 이런 유류라서, 그래서 말씀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믿는 거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의문이 들었는데, 날 사랑하실까라는 의문에 대한 얘기는, 일단은 저는 진짜 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하나도 어떤 은혜나 선물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물론 모두에게 공평하시고 뭔가 되게 후히 주시고 막 그러시죠. 그런 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그리고 또 하나님은 또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외웠어요. 저는 옛날에 저희 선교회 생활할 때 다 외웠던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 천재 같아. 여기 써 있어.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그 아들을 주셨어 우리한테. 우리 대신 죽으시라고 내어주셨어 그냥. 근데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뭘 우리에게 더 안 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더 안 주시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저는 그거 받을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굉장히 그거에 대한 의문이 많이 들었었는데, 항상 들었었는데, 좋은 일이 생길 때마다, 좋거나 내가 버거운 일들이 막 생길 때마다, 어쩔 때는 너무 좋은 일이 생기면 잠도 잘 못 자요. 잠을 못 자, 아예. 계속, 말도 안 돼.
아, 감사한데 어떻게 뭔가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거 받을수록 내가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는 것도 저는 뭐 친구도 옛날에 저한테 친구도 그런 얘기 했었고 저는 지금 삶도 그냥 거저 얻은 한번 덤으로 주신 삶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지금. 왜냐면 그때 죽을 뻔했었다 그랬잖아요. 병원에 11개월 있을 때. 그때 사실 제가 깨어날지 안 깨어날지는 의사도 확실히 잘 모르겠다 그랬어요. 뭐 뇌 머리 물이 차가지고 뇌가 숨골로 넘어가면은 이렇게 잘못될 수도 있는 거고 혹시라도 이게 물이 자연스럽게 빠지거나 이렇게 되면 이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의사도 확답을 못 줬대요. 그래서 계속 이걸 띠띠띠 끼고 있었던 거고 중환자실에서. 그래서 저는 제가 통증은 없었지만 그래서 그거 정확히 이해는 못하지만 가족들한테 하도 많이 들었고 진단서에도 뭐 그렇게 나와 있고 의사 선생님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두 번째 세컨 라이프 거저 한번 덤으로 얻은 삶으로 생각하고서 이제 살고 있어요. 좀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웬만하면 감사한 마음으로 다 살고 있는데 어지간하면 좀 웬만한 건 그때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일이 진짜 뭐 심각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직까지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래서 갑자기 또 포인트 잃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근데도 하나님 죄송해요. 아무튼 이 말씀 그래서 저는 덤으로 얻은 삶인데 이게 뭔가 부담감이 있는 거예요. 부담감. 이게 거저 얻었으니까 뭔가 갚아드려야 된다는 거. 하나님을 진짜 믿어. 근데 내가 빚을 진 것 같아. 엄청 큰 빚을 지었으니까 갚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이 있어요. 항상. 그래서 내가 뭔가 되게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될 것 같고 잘해야 된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가득 찬 거야. 머릿속에. 난 다시 살았으니까 넌 진짜 어설프게 살면 안 된다. 어설픈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이 돼야 된다. 엄청나게 큰 돈을 벌어서 하나님한테 얻은 것 엄청난 재물을 바치든가 엄청난 세상에 선한 일을 하든가 엄청난 재단을 세워갖고 진짜 가난을 없애든가 이런 엄청난 이슈를 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이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대학교 때도 깨달았던 것 같은데 그때 성역 공부하면서도 깨달았던 것 같은데 이게 또 요즘에 조금 괴롭히는 그런 생각인 거야. 경찰에서 되겠냐, 규서봐? 경찰보다 더 엄청난 일을 해야지. 엄청난 아이디어를 해내서 앨런 머스크 같은 그런 엄청난 사람들처럼 세상에 이슈를 내고 막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막 그래야지. 박수 받아서 하나님 이름을 드높여야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미친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이런 제 어떤 이름이 높아짐으로써 어떤 영광을 받으시거나 어떤 제가 크리스찬이래? 야, 쟤 대단한데 하나님이니까 저렇게 됐대?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필요가 없으시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은 돈도 필요 없으세요, 심지어. 돈도. 전혀. 우리의 헌금이나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감사는 자발적으로 내는 거지. 절대로 우리 어떤 우리의 재물이 1도 필요 없으세요, 사실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요. 이거 뇌피셜입니다, 뇌피셜. 제가 배웠던 걸 막 종합해서 믹스하고 짬뽕 시켜서 그런 어렴풋이 생각났던 배웠던 것들하고 믹스해서 나온 결론이에요. 제 의견이에요. 제 의견인데, 보면은, 하나님 이미 세상의 주인이야, 주인. 이미 세상의 주인이에요. 이미 세상의 모든 걸 다 갖고 있어. 이건희보다도 더 부자. 이건희가 하고 있는, 하나님 세금도 심지어 안 내. 그리고 이건희가 갖고 있는 삼성을 이미 하나님 거야. 왜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 거니까, 우리 나라가 하나님 거니까. 이 전 우주가, 하나님 거기 때문에 이미 필요가 없어. 1원도 필요가 없어요. 돈도 전혀 필요가 없어. 단지 헌금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헌금을 막 헌금을 내라. 이렇게 강요하다기보다는 구약시대에는 그것들이 약간 강요? 의무적인 거긴 하였지만 이게 헌금이 지금 우리 현 시대 헌금은 강요 어떤 의무 이런 것보다는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 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니까 받은 게 크다. 이니까 그것들 하나의 성의 표시죠.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표시. 다른 게 드릴 게 많이 없으니까. 그리고 교회라는 그 공동체는 이 성경에 나온 그 법적으로도 헌금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게끔 자금이 융통이 되게끔 다른 것들이 이렇게 뭐 건물이 지어지거나 어떤 성도들을 식사를 대접하거나 어떤 다른
기타 제반 사항들을 이렇게 준비하고 마련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헌금을 이용하게끔 돼 있어요. 그 법적으로, 교회법적으로 돼 있어요. 그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은 저희 불법적인 것들이 아니고 헌금은 하나님 돈이 필요해서 달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말씀은. 제 얘기는. 하나님 이미 우주의 주인이시고 돈은 필요가 없으시다. 그래서 내가 돈을 아무리 벌든지 no matter how much money 뭐 I earn 그는 필요가 없어. 전혀. 내가 엄청난 직위에 올라서 엄청난 세상의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뭐 세상을 떠렁떠렁 해갖고 하나님 이름을 높인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나 이 세상에 뭐 되게 낮은 뭐 비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뭐 그냥 길에서 이렇게 노숙하시는 분들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거나 하나님께 받으시는 영광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뭐 그 정도의 크기 다를 수 있겠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받으신 그 기쁨, 영광은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걸 잊고서 그냥 망각해버린 거야. 망각하고서 내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만 한 거죠. 근데 그것들이 다 부질없다는 거죠. 제 얘기는. 그렇게 해서 기뻐하실 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만 했었는데 또 내 행동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유튜브만 또 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할 수 있을까? 대단한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유튜브만 본 거죠. 쉬는 시간에. 공부하다 말고. 그럼 또 유튜브에 정신 뺏겨갖고 또 몇 시간 날라가. 그러다 종리스찬 TV님이라는 크리스찬 유튜버 분이 계세요. 전도사분이. 종리스찬 TV님. 그분 영상 링크를 이렇게 올려놓고 싶은데, 여기다 올려놓고 싶은데, 그 아직 하는 방법이 모르거든요, 제가. 좀 그냥 생으로 그래서 통째로 그냥 찍고서 올리는 거예요. 가끔 이렇게 타이핑 몇 개 해서 올리고 하는 건데, 지금 모르니까 그것까지 하려면 지금 오늘 공부 못하니까, 말씀드렸듯이 150시간 공부 채워야 되기 때문에, 이번엔 못하고, 일단 27일날 시험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기술 배워가지고, 여기다 그 링크 올리는 것도 배워서 올릴게요. 일단 오늘은 이름만 말씀드릴게요. 종리스찬 TV님이거든요. 종리스찬? 한글로 종리스찬 TV 치면 알아요. 그럼 젊으신 전도사분이 영상 짧게 찍으시는 건데 주제별로 말씀이 기가 막혀. 저 그분 거 이제 며칠밖에 안 됐는데 본 지가 볼 때마다 많이 진짜 너무 위안이 되면서 너무 이해가 되면서 해요. 진짜. 그 댓글도 엄청 열정적으로 다 댓글도 막 진짜. 막 너무 자발적으로 댓글도 막 달고 막 그래요. 진짜 너무 기분이 좋아서. 근데 그분 거 영상 중 하나가 하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어떤 행위로서 막 뭔가 대단한 일을 해드려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이야기들이었는데 그렇게 하자는 거는 내 죄책감을 덜려고 하는 거다라는 거. 어떤 우리에 대한 차별적인 거라기보다는 우리 죄책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지 못했던 지난날의 과거에 대한 그런 그 반성들에 대한 그런 것들의 죄책감을 좀 덜려고 하는 그런 행동이다고, 행동일 수 있다, 행동이 쉽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발적이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거기서 맞아 나도 진짜 그렇다고 하면서 더 그분의 팬이 되면서 댓글로 막 그 생전 달지도 않던 그런 말씀 댓글도 달았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인데 이것도 뭐 제가 이따 시간 되면 편집을 하든가 말씀을 해드리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런 말씀인데 이 말씀 알면서도 행위로서는 구원받은 게 아니다. 그냥 다 믿음으로 은혜로 받은 거다. 은혜로 선물로 받은 거다. 알면서도 막 나는 그걸 또 저기 하고서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했고 내 행동으로서 어떻게 의로움을 받으려고 했었고 이런 것들이 반성이 됐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 종리스찬 TV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진짜 원하시는 건 관계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면서 다른 어떤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목사님의 예화를 얘기해 주시면서 그분이 엄청 이것도 하려고 그러고 저것도 하려고 엄청 사역을 엄청 열심히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그런 말씀을 하셨다. 너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는 거 좋은데 그냥 나랑 같이 있자.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있자. 관계를 말하는 거죠. 다행히도 이건 정말 감사한 거고 다행인 건데
우리 선교회 활동하면서도 들었던 이야기지만, 저는 아버지와 관계가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가깝고, 아버지가 또래 아버지, 제 또래 아버지들에 비해서 좀 젊으신 것도 있지만, 덕도 있지만, 관계가 되게 좋고, 친근합니다. 아버지랑. 친구 같습니다. 버르장머리 없는 그런 친구라기보다는 지금 책에 대해 요즘엔 최대한 리스펙트하고, 어드마이어 하려고 항상 높여드리고, 하지만, 저는 굉장히 아버지랑 관계가 좋아서, 그 덕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굉장히 쉽게 접근을 했어요. 아버지의 관계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니까. 이해가 쉽게 되었고, 굉장히 쉽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 주말에만 오시지만 지금은 회사 일 때문에, 제가 항상 집 오시면 안마도 싹 해드리고 막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그 종리션 TV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무게를 두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관계. 내가 어떻게 막 잘 되고 어떤 행동으로서 어떤 의의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기보다는 관계. 말씀을 더 보고 막 그렇게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그런 생활을, 하나님과의 생활을 더 많이 하라는 거죠. 삶이 변해야 되니까. 어떤 내가 시각적으로 보이는 막 그런 엄청난 성과물보다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동시에 막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 대학교 생활하면서 그 성경 공부하고 말씀 보고 하면서 다 배웠던 것들인데 요즘에 그때 기록들을 잘 안 들춰봐요. 요즘에는 그냥 단기 합격을 막 목표로 하다 보니까는 사실 단기 합격도 일단 아버지의 기쁨이 가장 저한테는 지금 현재는 가장 우선이에요. 제 인생도 달려있지만 근데 사실 단기 합격해서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칭찬받고 싶은 내 욕심도 있는 거야. 내 그 의도 있는 거야. 거기엔 단기 합격하라고 누구도 저한테 강요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단기 합격을 해야 된다는 그 내 하나의 목표가 우리 매제도 3개월 만에 됐으니까 나도 그걸 뛰어넘어야 돼. 나도 그 정도는 해야지. 나도 그래서 한 4개월은 해야 되지 않냐? 라는 스스로의 내 규칙을 정해놓은 거야. 그냥 기준을 정해놓은 거야. 이게 굉장히 오바를 떤 거죠. 내 지적 수준이 되지 않으면서 노력도 그만에 투여하지 않으면서 욕심만 낸 거야. 이게 얼마나 웃겨요. 넌센스지, 넌센스. 진짜 내가 반성이 되더라고, 그게. 그래가지고 막 속이 터져가지고 그 생각들이 막 고민에 거듭하면서 그러다가 하나님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또 옛날에 배웠던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아침에 맞아 어제 종리시참 TV님 말씀 얘기 들으면서 위안을 많이 얻으면서 종합적으로 막 해서 지금 아침에 이렇게 또 내피셜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지금 두서가 없었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전달이 되었나요? 혹시 되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 아니 이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닌데 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이 몇 개 더 있어. 지금 일단 대학 시절 때 막판에 졸업하기 직전에는 잠도 잘 못 잤어요. 그때 선교회 우리 같은 선교에 있던 형제들하고 같이 살 때인데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서도 잠을 못 잤어. 하나님의 기운에 둘러싸여 있는데도 잠을 못 잤어. 불면증이 막 2, 3일씩 막 쓰달리다가 하루 자빠져 자고 막 그랬어요, 진짜. 왜냐면 졸업하게 되니까 불안한 거야. 내가 이러는 스펙은 진짜 무스펙이었거든요. 무스펙 알아요? 무스펙? 없다. 스펙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격증이 하나도 없는 거야. 뭐 심지어 모스 이런 흔한 자격증까지도. 그래서 나오면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막 이런 불안함이 있었어. 근데 아무튼 그런 과정 통해서도 다 이거 준비하고 저거 하고 뭐 영어 좀 이렇게 샬라샬라 했던 거 있었고 뭐 하니까 이게 또 되게 삶이 또 이 직장 얻게 됐어. 처음에 영어 강사로 한번 얻게 됐어. 그러다 이렇게 과정 통해서 회사도 들어가게 됐어요. 뭐 영어 면접도 보게 됐어. 아무튼 뭐 그렇게 해서 과정을 통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오게 됐어요. 수많은 세월이 지났지만. 물론 탐탁치 않은 생활이긴 한데 나름대로 나쁘지 않았어. 나는 괜찮았어. 그랬는데 그 와중에서 제가 잠이 안 올 때 그에 대한 이야기들은 나중에 또 할게요. 이야기 또 너무 길어지니까 지금 이제 거의 용량도 다 됐다. 이제 핸드폰 용량도.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때 했던 말씀, 기억났던 말씀들 몇 개 소개해드리고 마칠게요. 오늘 깨달은 게 되게 많았는데 마르다 컴플렉스 이야기도 있어요. 마리아 막달레나 그 스토리가 나오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한복음 10장일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쪽에 여기 있다.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구나.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온다. 누가복음 10장에도 나오는데 그 마리아 막달레나
이야기예요, 이거는. 아, 잠깐만, 이거 일단 끊고 다시 갑시다. 죄송합니다. 용량이 다 돼서 파일 옮겨놓고 다시 들었고요. 아까 전에 마리아 막달레나까지 얘기했잖아요. 마리아 막달레나 스토리는 누가복음 11장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가 또 있고요. 또 아까 보니까 요한복음에도 있던데. 요한복음에도 10장일 거예요, 아마. 요한복음 10장. 잠깐만요. 아니네. 그럼 아니니까 누가복음으로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까지. 여기 말씀 보면은 뭐 읽어드리면 이따 타이핑하면 안 되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들이 누가복음 10장 38절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이제 그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그 하나님 예수님 집에 모셔놓고 그 말씀을 막 들었다는 거예요. 이야기. 좀 설명해 드릴게요. 그 예수님이 오셨는데 집에 앉혀놓고 마리아가 그 옆에 앉아서 예수님 하시는 말씀만 들었다는 거야. 마르다가 언니예요. 마르다는 이제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서 이르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그러니까 마르다는 막 바빠. 예수님 막 영접하려고 막 음식 만들고 주방에서 바쁜 거야. 근데 마리아는 이 나쁜 지집에는 도와주지도 않고 지금 예수님 말만 듣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가서 마르다가 불평하는 거죠. 아, 예수님 왜 마리아는 막 저렇게 일도 안 하고 지금 예수님 옆에서 가만히 얘기만 듣고 있는데 저더러 도와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막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당신 대접하려고 나를 명해갖고 빨리 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런 얘기 한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하더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는 야 마르다야 너무 그렇게 역정내지 말고 네가 막 여러 가지 막 다 하려고 막 걱정하는데 마리아는 자기가 좋은 거, 자기가 보기에 하나님을 대접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듣는 거, 하나님 옆에서, 예수님 옆에서 이렇게 얘기를 듣는 거를 택한 거야. 너 뭐라고 하지 마. 네가 하는 것도 맞고, 마리아 하는 것도 맞아. 누가 더 잘하고 막 이런 거 아니니까, 너는 그쪽 준비하고 바쁘면 너 그 일 하고, 마리아는 자기가 더 좋은 쪽인 말씀을 듣는 편을 택했으니까, 그냥 허락해주라. 그냥 냅둬라. 근심하지 마라.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막 예수님께서도 원하시는 게 막 우리가 액션으로 막 뭔가 하는 것도 원하시지만 기뻐하실 수 있지만 예수님 편에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말씀 듣는 것도 더 기뻐 받으신다는 이야기로 해석이 돼요. 그렇게 배웠고 그래서 이런 면이 있는데 저는 그동안에 막 내가 또 막 대단한 내가 마치 마르다 같이 된 거지. 이거 굉장히 엄청난 공부를 해갖고 엄청난 지식을 쌓아서 엄청난 시험을 합격해서 대단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때.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던 거고, 이게 참 바보였던 게 깨달음이 있었고, 또, 대학교 시절에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학교 시절에 또 그래도 저 마음에, 혹시 자존감이 좀 저처럼 낮으신 분들이 있다면, 저한테 대학 시절에 큰 위로를 주었던 시편 말씀, 응원을 해줬던, 내가 왜 이럴까를 이해시켜줬던 말씀이 있어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인데 시편 139편 14절 말씀 펴보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는데 저한테는 수험생 입장에서 알려드리고 싶고 전해드리게 막 뵙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제 입장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짧게 그래서 마라타 컴플렉스도 많이 알지도 못하지만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일단 혹시라도 아직 믿지 않으신 분들은 아직 신앙이 거의 이제 완전
베이스 단계인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좀 더 어떻게 신앙 나도 교회 가볼까? 나도 더 신앙 이렇게 말씀 펴볼까? 하실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 거니까 하나님은 뭘 이렇게 이용해서 말씀을 더 이렇게 퍼지게 복음이 퍼지게 하실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의 전공자도 아닌 저의 그냥 내피셜로 말씀을 전파하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 되게 가장 많이 위로를 얻었던 말씀은 시편 139편 14절 읽어드릴게요. 제가 여기 이거는 번역이 버전마다 조금씩 달라요. 버전이 성경 버전 이건 이게 개역 개정판 버전이거든요. 근데 옛날 버전이 이 말씀을 읽을 때는 옛날 버전이 좀 더 멋있더라고. 이게 개역 개정판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39편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즉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은, 그러니까, 내가 주께 감사드린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시고 지으신 게 되게 기가 막히게 지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주께서 이제 주께서 하시는 일이 정말 놀랍고 기이한,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내 영혼은 이미 알고 있다. 이런 시편의 고백이거든요. 이 옛날 버전에 보면은 이건 이렇게 돼 있어. 내가 주께 감사하면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 하시면 돼 있어요. 신묘막측 검색해보면 막 기이하고 기괴하고 막 진짜 놀랍다. 엄청 신묘, 그러니까 어메이징을 엄청 우리말로 엄청나게 과장돼서 풀어낸 거예요. 어메이징. 영어는 더 기막히게 돼 있어요. 영어는 immeasurably made에 있거든요. immeasurably made. 안 본 지 오래됐는데 맞나 모르겠다, 지금 이거. 여기 시편에는, 잠깐만요. 제가 NIV 버전으로 한번 좀 찾아드릴게요. NIV 버전에, 내 기억하게, wonderfully, immeasurably인가? fearfully wonderfully인가? 여기 있어. I praise you. Because I'm fearfully and wonderfully made. Fearfully wonderfully made. 나는 praise you. 나는 당신을 찬양한다. Because, 왜냐면, I am fearfully 막 두려울 정도로 막 굉장히 막 기가 막히다는 거야. 기괴하게끔, fearfully and wonderfully, 정말 놀랍게끔 made. 나는 만들어졌으니까. Your works are wonderful. 당신의 행사. 이 works는 이제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하는 거죠. Your works are wonderful. 당신의 일은 정말 기이합니다. I know that full well. 나는 그걸 진짜 잘 압니다. 나는 그걸 잘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날 위로해 줬었고, 또 하나 좀 치사한 말씀. 시편 127편. 이거는 절이 짧기 때문에 이건 전체 다. 시편 127편. 솔로몬이신데 조금 불면증 때 이 말씀은 불면증 때 막 많이 막 외치고 왜 잠을 안 지어주십니까 막 했던 불평했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네, 여기까지만 외웠거든요, 저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 말씀 때문에 불면증 왔을 때 왜 나는 잠을 안 주는지, 사랑하지 않으시는지 막 맨날 엄청 불평하고 그랬던 기도예요. 그리고 또 약간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거나 성적이 잘 나오지 않았거나 스펙이 없어서 막 시험에 불안해할 때 그때 또 위안을 삼았던 말씀은 이 시편 127편 말씀 초반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지 않으시면 네가 아무리 열심히 밤낮으로 막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합리화시켰는데 사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지. 내가 그때 해석은 잘못했어요. 그건 인정해요.
오늘 이런 말씀들로 나를 이렇게 막 위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의지해서 하나님과 함께 마르다 컴플렉스 이야기처럼 마리아가 하나님 옆에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이 편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뭐 나의 어떤 막 대단한 막 그런 업적 이룬다기 행위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그건 어떻게 보면 나의 의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더 어떻게 하면 더 기뻐하실까를 하나님과 관계의 발전에 더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 그 중에 이제 직업이나 어떤 이런 나의 업적인 이런 성과물들은 그냥 수단에 불과하다. 수단으로서 생각하고서 가자. 이런 말씀이 이런 이야기들이 저의 결론입니다. 또 오늘의 결론은 그렇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거 정말 감사드리고 내용이 좋으셨다면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은 제작자에게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도 나머지 오늘 15시간 공부 채우기 위해서 치얼스 하겠습니다. 치얼스.